함께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다시 한 번 더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아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 아멘. 믿으십니까? 내 맘이 아픈 적에 위로 되시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3절로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너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아멘. 내 영혼 목이 쉬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1절로 다시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주님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고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주님 내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 4절로 고백합니다. 저 천국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은 약간 산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해발 800m가 조금 넘고요. 산 위에 세워졌고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연 요새라 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건너편에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마운트 오브 올리브인데 올리브라는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에 번역할 때 좀 비슷한 나무, 그렇게 비슷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감람나무다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이름은 올리브 산입니다. 그 올리브 산이기 때문에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기름 짜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올리브에서 그걸 먹기도 하지만 그 기름을 짜내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밤에 가셔요. 근데 밤에 왜 숙소로 안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유월절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하룻밤을 묵거나 아니면 조금 돈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숙박할 곳을 찾아서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혹 그 돈이 좀 부족하거나 돈을 좀 아끼길 원하는 사람, 혹은 그 근처에 다른 곳에 이제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람산을 살짝 넘어서 베다니라는 곳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잠을 자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유월절 당일에는 여러분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집 바깥으로 나가서 일정 거리 이상은 못 가는 거 아시죠? 예. 일정 거리 이상을 가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거리가 어느 정도냐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약 900m 된다고 합니다. 200규빗이죠. 규빗이 45cm니까 100규빗이면 450.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아무튼 그냥 미터로 환산해서 대략 900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00m 정도 안쪽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그 범위 안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베다니는 그 범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다니로 가서 주무실 수도 있지만 안식일과 유월절 당일에는 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영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 이름한 곳은 한 개인의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소유인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늘 가던 한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옵니다. 여기서 군대 하면은 어느 군대겠습니까?
로마인의 군대죠. 로마인의 군대는 보통 점령지에 주둔할 때 대략 그 군대 단위가 원래는 1,000명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천부장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1,000명이기 때문에 천부장인데 실제 그 보병대의 단위가 한 600명 정도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로 따지면 대대급 규모 되겠죠. 이제 분대, 소대, 중대, 대대가 있는데 대대가 한 600여 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군대가 원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진 않아요.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은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군대가 원래는 저쪽 가이사랴 하는 해안가 도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다가 명절이기 때문에 어떤 밀란이나 어떤 폭동이나 소요가 날까봐 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그 헤로드 왕이 머물던 그 요새 군인들이 일부 와서 이곳을 지킵니다. 바로 그 군인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로마의 군대에게.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말한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 아랫사람들은 뭐냐면 성전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자치 경찰이죠. 로마 군대가 아니라 자치 경찰을 데리고 오면 잡을 수는 있지만 곧바로 다시 풀어줘야 돼요. 근데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건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말을 보겠다 하는 생각이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그럴 때 모세가 묻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나는 스스로가 있는 자니라. 내가 그니라라는 그게 에고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거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이 말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아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가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라. 나는 그 길을 알지만 내가 그니라 하고 담대하게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는 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걸 아셨기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높이실 것을 아셨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순종함으로 기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을 믿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통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부족해 보이고 저것이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아니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때로 내가 나를 좀 약하게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마음도 약하고 나는 돈도 좀 부족하고 나는 지적인 능력도 좀 부족하고 뭐도 못하고 아니요. 그런 거를 잘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무것도 못할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봐야 될 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 삶에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순간 좀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멱살 잡고 좀 싸우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순간 차마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차마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좀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얼마나 쉽지 않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친구들하고 어디 식당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맨날 놀려요. 너는 왜 밥 먹기 전에 맨날 좋으니? 그리고 기도하러 잠깐 눈을 감으면 물에다가 꼭 식초를 타네요. 혹시 콜라를 시켰을 때는 뭐 타는지 아세요? 간장을 타요. 그때는 분식집이 많았거든요. 꼭 그렇게 하고 제일 마음 아팠던 건 비빔밥을 시켜놨는데 눈 감은 순간에 계란이 없어지는 거야. 달걀이죠, 달걀. 달걀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누구 그릇에 들어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질 때 좀 손해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 손해를 감당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알면 되냐면요. 예수께서 뭘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꺼이 내가 그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했는데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잘 고백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베드로는 뭘 했죠? 칼을 빼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그 다음에는 어이쿠야 하고서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아마 호신용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못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정말 베드로가 훈련받은 병사였으면 이 말고라는 이 종이 큰일 날 뻔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칼을 잘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생명이 위험할 뻔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좀 어설펐던 것 같아요. 칼을 빼들긴 했는데 그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봅니다. 칼을 사용하는 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잘 못 써요, 근데. 예. 누군가 어떤 이런 나를 공격할 그때 함께 멱살 잡을 때가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좀 있어요.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이렇게 좀 싸우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싸우려면 좀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운다고 하는데 제대로 잘 못 싸우는 것 같아요. 칼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베드로더러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너희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요, 칼을 좀 쓸 때가 있습니다. 같이 멱살 잡을 때가 있고요, 같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고요, 좀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잠깐 들었던 칼을 칼집에 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삶에 칼집에 칼을 얼마나 꼽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칼집에 칼을 꼽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칼을 뽑아 들고 싶은 일이 이번 주간에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냥 속에서 우 올라올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칼을 칼집에 꼽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가 좀 믿음이 연약한데 무조건 옆에 사람에게 칼을 칼집에 다 꼽으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고 칼을 좀 뽑을 때가 우리에게도 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경우도 아직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싸우거나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내 이 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막 쏟아붓거나 아직 우리가 좀 이렇게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고 혼내지는 마세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죠. 대신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정말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칼집에 꼽을 칼이 없는 사람, 빼어든 칼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해 드리면 좋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직 빼든 칼이 있는 베드로를 보거든 여러분 베드로 수준이다 생각을 하셔요. 베드로 수준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칼을 꼽게 되는 날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내가 이번 주간 꼽아야 될 나의 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이번 주간 꼽아야 될 나의 칼은 무엇인가? 내가 나도 모르게 빼앗은 칼이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본성대로, 내 육신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욱하고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아직은 제가 칼을 빼들었네요. 하나님, 제가 아직은 칼을 빼들었네요. 하나님,
언젠간 저도 이 칼 꼽을 날이 오겠죠. 하나님, 조금 빨리 칼을 꼽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칼을 칼집에 꼽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여전히 내 본성의 방법으로 칼을 빼들 날이 있지만 점점 그 칼을 꼽는 횟수가 늘어나고 점점 빼든 칼이 없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빼든 칼이 무엇인가? 내가 나도 모르게 빼어든 칼을 하나씩 하나씩 칼집에 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때로는 그 손해와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